오늘 말씀은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음식을 할 때 반드시 음식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빵에도 소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빵은 별로 짜지를 않죠. 달달합니다. 달아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빵 짜대, 굉장히 짜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먹으려면 짜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답니다. 소금은 음식의 필수 요건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먹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소금이 없으면은, 몸이 소금이 부족하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그리고 정신 집중이 안 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머리가 핑핑 들고 어지럽고, 소금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을 많이 하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 음식 때 먹은 음식 가지고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이 알약처럼 알약도 커요. 삼키기도 힘들 정도로 큰 소금을 알약처럼 꽉 압축시켜서, 그래서 그걸 한 5덩이씩 8, 한 스푼 돼요. 한 스푼. 그걸 물과 함께 먹으라고 시켜요. 그거 안 먹고 그냥 훈련하다가는 푹푹 쓰러집니다. 소금이 필수 요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 맛을 내야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롯이 사는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소돔성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빨리 돌아다녀 봐라. 거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소금, 이 나라를 살리는 소금, 이 동네를 살리는 소금,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소금, 소금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짜게 해야 그 음식이 맛이 나는데, 맛을 잃어서요 짜지를 않아요. 아무리 넣어도 한 숟갈을 넣고 한 주먹을 넣고 국을 끓이는데 막 갖다 쏟아 부어도 안 짜. 그 소금 못 쓴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담배 피우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니 이게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못 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혀 못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딱 구분이 되고, 모임에 가도, 동창회 모임에 가도, 어떤 가족 모임에 가도 그리스도인은 딱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갖다 놨더니 가정에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어느 동네에 갔더니 동네에서 착한 행실도 안 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림받는 겁니다. 밖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계속 붙어있게 만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예수님께 붙어있지, 열매 맺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잘라서 버린다. 버림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버림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처럼 버림받으면 악신이 와서 괴롭히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는 것, 사람에게 유린당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예수 믿으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함부로 유린하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단체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단체로 기합을 받고 단체로 원산폭격이 뭔지 알죠?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박고 이렇게 뒷짐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얼굴이 막 피가 얼굴로 다 쏟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단체로 막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때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막 하루에도 날마다 몇 번씩도 맞았어요. 이만한 막 그냥 꽃갱이 자루로 단체로 때리고 나서 위에 고참들이 단체로 때리고 나서 나를 살짝 불러요. 저 뒤에 내가 너 때릴 때 천벌받아 죽는 줄 알았다. 가슴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지는 줄 알았대. 죄지는 줄. 목사 될 사람 때리니까 단체로 때리는데 다 때려놓고 목사 될 때 때리는 사람이 못 때리겠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막 유린하고 마귀도 유린하고 마귀도 무시하고 짓밟고 마음껏 갖고 논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갖고 놀림을 당하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 세상 사람들이 저것도 그리스도인이야 저것도 아이고 저것도 장로여 목사 그러면 그거 유린당하는 거예요. 맛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세상에 쫙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이죠. 어둠이 쫙 떠나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한 행실들이 말 아래에 푹 덮여서 가려지지 않고 온 세상에 딱 전파진다는 거예요. 전파진다. 그래서 어둠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장난 많이 했잖아요. 그 보름달 되면은 깡통, 이렇게 복숭아 캔 같은 깡통 막 주워다가 옆에 못으로 찍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숯불을 넣고 나무를 넣고 길게 매달아서 막 돌리면은 불덩어리가 막 하늘에 막 돌리는데 하나가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 10명, 20명 와서 캄캄한 밤중에 돌리면, 요새 여기 폭죽놀이 하는 거 그거 하도 많이 봐서 그것도 별로인데 그때의 그거는 기가 막혔어요. 불꽃놀이. 조금 키가 큰 형들은 이걸 길게 매갖고 막 몇 미터 매갖고 하늘을 돌리고, 우리가 조그만 사람들은 작게 매서 한 1m 매서 돌리는데 큰 불 작은 불 막 여기저기서 불꽃 얼마나 멋있는지 그날만 기다려요. 그 빛이 그렇게 멋있어요. 빛이. 그런데 나무에서도 빛이 나요. 나무에서 비가 와갖고 이슬이 내려서 나무에 촉촉하게 젖으면은 그 나무에 무슨 인이라는가 무슨 성분이 불이 불덩어리처럼 빛 등불처럼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루나무 같은 거 썩은 거, 동네 친구들이 야 저 미루나무 저 썩은 거 저거 가지고 오면 저거 밤에 불, 그럼 그걸 가지고 와갖고 막 그 어둠 속에서 불을 돌리면은 저기 도깨비 불이 있다고 하면서 그 불덩어리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 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지는지, 빛이 막 쫙
멀리까지 퍼져나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들이 그게 멀리까지 퍼져나가 갖고 이 어두운 세상을 막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져 가지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맛을 내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멀리 전파되고 어둠은 멀리 떠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맛을 잃어가지고 빛을 잃어가지고 그래갖고 마귀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한 그러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너희들은 선민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성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우상을 숭배,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가 거기 돌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돌에다가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큰 아들을 갖다가 죽여갖고 거기서 불로 태워갖고 그냥 번제로 불로 우상 귀신한테 제물을 바쳐. 이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빛을 잃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를 강하게 키워가지고 그 강한 나라가 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와서 농사진 거 다 빼오고 양떼들 소떼들 다 뺏어가고 어린 아이들 키워놓으면 노예로 다 잡아가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만들어요. 여기 밟힌다는 이 사람에게 밟힌다는 이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웃 나라에게 밟혀가지고 유린당해갖고 무지무지하게 막 확대를 당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들을 구원하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잃으면 안 돼요. 반딧불 있죠. 반딧불. 요즘 옛날에는 반딧불이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 반딧불 막 날아다니는데 이게 빨리 못 날아요. 천천히 날아요. 그러면 막 쫓아가고 손으로 탁 잡아요. 잡으면 벌레가 막 켜가요. 벌레예요, 벌레. 여자들은 징그럽다고 손을 보고 아마 놀래칠 거예요. 막 몇 마리 잡아갖고 손바닥 위에다 넣어갖고 막 켜다진다. 근데 그 반딧불의 이 불빛이 몸에서 이렇게 이제 내는 빛인데 그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내면은 나중에 오래되면 그게 죽어요. 자기 몸에 그 영양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태워갖고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마찬가지로 이 소금도 자기 몸이 녹아져갖고 맛을 내는 거고 빛도 자기 몸이 태워져갖고 빛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나를 녹여갖고 나를 희생시켜갖고 내 모든 진액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하면서 빛을 내고 맛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윗을 끔찍하게 아꼈던 그러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이게 맛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은 거예요. 빛을 잃었을 때 그때 해방하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는데도 사탄이 원수에게 크게 회방할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 왕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의 집에서 아들들이 막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격해오고 원수 마귀가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빛을 잃어도 안 됩니다. 내 몸에 진액을 태워가지고 이거 빛을 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 귀찮아요. 요즘 사람들 조금만 일을 해도 일하는 거 싫어요. 옛날에 농촌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벼 하나 이사, 벼 하나를 죽기 위해서는 허리를 뭐 몇천 번, 몇백 번 허리를 구부려야 벼 이사 하나가 나온다. 벼뿐만 아니에요. 배추 하나, 무 하나 뽑을래도 우리는 사다가 요리하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콩밭에 가서 콩을 심어갖고 키워가지고 그 콩 따는데 허리를 얼마나 많이 쓰게 하는지, 저도 콩밭 매러 가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여름에 뜨거울 때 콩에 잡초가 올라오면 뽑아주면 며칠 있으면 또 나오고 며칠 있으면 또 나오고,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하나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기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큰 나를 불태워가지고 내 속에 있는 진액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빛을 잃게 되면은 밟히게 된다. 원수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완전 무시당하는, 교회가 무시당해 버려. 지금 유럽의 교회들 제가 많이 말씀했죠. 유럽의 교회들이 빛을 다 잃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는 예배드리러 모이질 않아요. 그 영상에 보니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앞에 10명 앉아놓고 예배드리 1000명 모이는 교회. 그 큰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방비를 유지를 못하고 그 요새 전기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빛을 잃는 겁니다. 빛을. 유럽의 교회가 이제 소금으로서의 맛을 완전히 잃어서 맛이 가버렸어요. 사람이 맛이 간 사람들이 있죠. 그냥 사랑하는 여자한테 실연을 당해서 맛이 가갖고 막 산만 바라보고, 가족이 남편이 아내나 부모가 죽어갖고 그냥 의욕을 잃어갖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맛을 간 사람. 맛을 잃은 성도는 똑같아요. 유럽의 교회가 맛이 갔어. 유럽의 목회자의 설교도 맛이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신화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교 듣고 성도들이 신앙이 살아나겠네. 맛이 갔고 다 갔어. 영혼이 막 그냥 우죽순처럼 막 떨어져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름에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열매가 막 잔뜩 열립니다. 벚나무에 꽃이 많이 피고 배나무에, 복숭아나무에 꽃이 얼마나 많이 펴요. 굉장히 많이 피는데 열매가 다 맺혀요. 맺히는데 그 맺힌 것이 다 결실을 하느냐? 비 와서 떨어지고 가물으면, 여름에 이제 한 열흘씩 20일씩 한 달씩 비가 안 오고 가물으면 다 쏟아집니다. 그래도 남아요. 그래도 남는데 태풍이 오면 다 쏟아져요. 태풍이 오면 다 막 나무를 흔들어져 이렇게 갖고 다 쏟아지는데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게 나중에 이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런데 오늘 유럽의 교회들이 다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막 방학을 해. 한 달씩, 두 달씩. 여름 되면 휴가철 되면 교회도 문 닫아서 닫고 목사님도 다 놀러 가버려요. 해외여행 가버려요. 이게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을 잃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맛을 내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맛을 내고 빛을 내야 하는데 열심히 빛을 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도 막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의 성도들도 이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쉬고자고 있어요. 한국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빛을 잃고 교회에서 빛을 잃고 동네에서 빛을 잃고 나라에서 빛을 잃어. 그러면 한국 교회도 발표. 사람들이 교회 옛날에는 무서워하는데 이제 비수한. 마귀 사탄이도 교회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한 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빛을 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빛이 있어요. 이미 빛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두워서 어둠에 덮여있는. 그리고 그 빛을 살려내서 환하게 밝혀라.
요한복음 12장 35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노니라.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어둠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지금 무슬림 국가들,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여기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터키, 이 지역이 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이었는데 무슬림이 완전히 다 점령해갖고 이제는 기독교인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 꾸란에 그렇게 써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다 벌레들을 다 죽이듯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대요. 완전히 짓밟히고 있어요. 완전. 빛을 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듯이 성도가 맛을 잃으면 똑같은 거예요. 빛을 잃으면 또 어둠이 지배하고 어둠이 막 활동을 합니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낮에는 물고기들이 막 먹이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은 산호초 막 깊숙이 숨고 큰 바위 속에 숨고 다 숨더라고요. 숨고 다른 그 떼로 다니는 물고기들은 떼로 딱 뭉쳐서 밤을 보내요. 근데 어둠이 딱 덮이고 나니까 상어가 나와서 상어가 막 물고기 사냥을 하는데 산어가 산호초 틈틈이 어설프게 숨어 있는 물고기는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냥 다 상어 밥이에요. 산호 속 깊숙이 상어가 몸을 비벼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서 막 다 보고 바위 틈도 막 다 들어가서 잡아먹고. 어둠 속에서는 그런 겁니다. 어둠 속.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 마음과 생각도 어둠으로 덮여버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어둠으로 확 들어와서 활동을 해요. 가정도 어둠이 덮이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막 활동해서 인정사정 없습니다. 교회도 어둠으로 덮이면 그래요. 나라도 어둠에 덮이면은 그 어둠에 덮인 그 나라는 그때부터는 사탄이 세상이에요. 어둠이 덮이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을 태워서 내 삶을 태워서 내 모든 진액을 태워서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불씨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불씨가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마음속에 빛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셨음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생활할 때 소금처럼 맛을 내고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빛이 세상에 막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빛이 발산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마귀 사탄이는 보입니다. 마귀 사탄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떤대. 빛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빛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빛이 막 쫙 찬란하게 막 빛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빛 잘 활용해야 돼. 잘 활용해. 시골에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불 떼서 밥 해 먹을 때, 불을 떼서 밥 해 먹을 때 성냥은 그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해 먹고 나면은 이렇게 아궁이에 재를 갖다가 모아갖고 터덕터덕 해놔요. 해놓으면은 거기에 그 불씨가 점심까지 가. 점심까지 가면은 점심 먹을 때 밥할 때 다시 그거를 이렇게 헤쳐갖고 거기다 솔잎가루를 이렇게 몇 주먹 넣고 불을 부르면은 불이 확 살아납니다.
불씨예요. 근데 거기다가 불씨가 있는데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 불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다가 부직갱이로 이렇게 헤쳐가지고 고구마 몇 개 갖다 집어넣고 싹 덮어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나면은 고구마가 불씨를 싹 뺏어갖고 불씨가 다 꺼져가서 나중에 홀딱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살려갖고 이렇게 해서 불을 당겨서 피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불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그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불덩어리 살려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나무 솔잎이 제일 잘 타요. 이런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태워서 불을 붙여도 되지만 솔잎을 몇 덩어리 갖다 놓고 부르면 불씨가 확 살아나요. 그러면 조만한 잔가지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국도 끓이고 밥도 해먹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덩어리 불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도의 불씨, 찬양의 불씨, 예배의 불씨를 막 갖다 쏟아 부으면은 그 불이 살아나가 확 태워놓는데, 이게 다 타는데 좀 장작도 다 타면 나무를 넣어야 되고, 와궁이의 불도 다 타면 거기다가 계속 나무를 넣어야 되고, 석유로 자동차를 뗄 때도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계속 이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러한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이 불씨가 살아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배, 기도, 찬양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감사. 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안 꺼져요. 요즘에는 자동차가 배터리가 있어서 자동으로 자동차 라이트가 나와서 전기 라이트가 탁 켜죠. 옛날 자동차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자동차 그냥 엔진만 만들어갖고 텅텅텅텅 그러면서 가는 자동차 때 앞에 라이트가 불이 안 들어오니까 캄캄한데 밤에도 가야 하는데, 그때는 카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 깡통 속에다 집어넣고 심지를 만들고 가스가 나오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카바이트가 물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이 막 확 가스가 생겨. 그리고 그 가스로 해서 거기다가 불을 땡기면 거기 환하게 불을 비춰. 그거로 이렇게 해서 앞을 비치며 다녔대요. 지금 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깜깜해갖고 앞에 안 보여요. 앞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행위,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은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걸 우리 깔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솔잎 가지고는 그냥 조그만하게 자취방, 그냥 가족들 밥해 먹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큰 밥은 못합니다. 솔잎 가지고. 장작이 들어가야 돼요. 참나무 장작이, 소나무 장작이 들어가야 이게 막 확 타오르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거 장작이에요. 장작. 나가서 또 성도들과 구제도 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 기본적인 것과 그리고 더 큰 착한 행실들, 이것이 내 속의 불덩어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덩어리가 확 살아나요. 유럽의 교회들이 중세, 지금도 유럽의 교회가 꺼져나가지만 한 400년, 500년 전에 그때 중세의 천주교 불이 다 꺼져가서 신앙의 등불이 완전히 그냥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에 무슬림들이 막 점령에 들어왔어요. 무슬림들이 중동 지역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 지역 다 점령하고 그리고 터키를 점령해갖고 터키, 이란, 이라크 다 점령하고 터키를 통해서 이제 저 체코 그 위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 그리스까지, 그리스 옆에 바로 옆에가 무슬림이다. 그리스까지 막 무슬림들이 점령해 들어온 그때 종교 개혁을 안 했으면 유럽이 전부 다 무슬림 받았어요. 그때 루터가 일어나서 성경을 번역해갖고 성도들한테 성경을 다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칼빈이 일어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기독교 강역 책 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톨릭 인연 개신교를 죽이려고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 불씨가 살아났어요. 이 불씨가 확 살아나갖고 다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유럽 전체를 막 확 불태웠어요. 그때 이 불길에 사로잡힌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 됐어요. 독일, 루터가 종교개혁한 독일, 루터가 지금 독일에서 종교개혁했지만 그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교가 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은 전부 다 루터교 다 장악했어요. 이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번창했어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는 그 가난하고 아주 못 살던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어마어마하게 막 확 불씨가 살아나갖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때 불씨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무슬림이 다 먹어버려갖고 무슬림에게 다 밟혔어요. 유럽 교회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불씨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불씨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 불씨가 살아나야 내 자녀들이 삽니다. 이 불씨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안전합니다. 이 나라가. 유럽이 그렇게 불씨로 그 불길로 종교개혁 불길이 막 번져나갔을 때 종교개혁 안 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체코, 러시아. 종교개혁을 동참하지 않은 나라들은 다 공산화됐어요. 다 공산화되고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 불씨를 살려낸 나라들은 공산화 안 됐어요. 오늘 우리 마귀가 막 역사하기 전에 사탄이 권세를 잡아갖고 짓밟고 밟고 유린하고 막 그냥 멸시받기 전에 오늘 불길을 먼저 살려내. 불씨를 확 살려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씨는 저절로 안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불씨가 살아나고 예배 드릴 때 막 뜨겁게 예배 드려야 돼요. 현찮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모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때 불씨가 살아납니다. 그 불길을 통해서 마귀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불을 품고 지나가면 그 자체로서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바퀴벌레가 불을 탁 키우면 얼마나 빠른지. 바퀴벌레가 이름이 왜 바퀴벌레냐면은 바퀴처럼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빠르게 도망간다 그래서 바퀴벌레. 불만 키우면은 어디 그냥 구석으로 그냥 나무 밑으로 싹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그 불덩어리가 가는 곳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가 불덩어리를 가지고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그 가정의 역사는 그 바퀴벌레들이 샥 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집을 갔는데 어떤 집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하고 갔어요. 전화를 하고 어떻게 찾아가니까 이렇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나를 기다리다가 말고 잠깐 잠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낮잠이죠. 그런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보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더래요. 집안에 신문지 같은 것들. 여러분. 그래서 꿈속에서 아유 지금 목사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너질러져 있어? 그래갖고 꿈속에서 신문지를 들어서 탁탁탁탁 들어서 한쪽으로 치우려고 깔끔하게 신문지를 딱 들었더니 거기에 바퀴벌레 지인의 막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막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딱 들었더니 막 그것들이 막 도망을 가서 막 꿈에 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이제 야 목사님이 올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증한 더러운 영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 그 꿈 해몽도 잘해요. 맞아요, 맞아. 불덩어리가 가면 그 속에 그 가정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덩어리를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불덩어리를 품기 위해서 아침부터 감사하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이 불덩어리를 살려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막 눈물로 예배드리고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냐 아니요.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말씀을 막 땡겨 가야 돼요. 말씀을 땡겨 먹어야 돼요. 요즘에는 음식이 하도 귀한 게 많아갖고
고기도 싫다고 그러고 우유도 싫다고 그러고 웬만한 거 다 싫대요. 우리 친구 목사님 손주딸 지금 집에 와 있는데 밥 한 번 먹이려면 3시간 걸린대. 맛있게 막 간장에다가 아니 막 쇠소금에다가 아주 막 그렇게 맛있게 해갖고 쫓아다니면서 먹는데 한 숟갈만 사정으로 한대. 한 숟갈만 한 입, 2입 써서 한 입 먹고 또 막 놀아내면 한 숟갈만 싫어 그래서 쫓아가서 먹고. 아이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한 번 은혜밖에 못 끼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해요. 은혜 받아갖고 여기에 불덩어리가 막 살라갖고 머리까지 꽉 차게 만들고 그리고 막 그 불덩어리에 막 못 끼어내갖고 속에 불덩어리가 들었으니 뜨거워서 어떻게 막 나가서 전도하고. 어제 그냥 영등포역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서서 있는데 어떤 시골 아주머니 같아요. 시골 아주머니 같은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목사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기특해갖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사시고. 아니에요, 저 전라도 순천 살아요. 순천에서 영등포까지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기 결혼식장에 왔다 내려가는데 전도하는 거예요. 아우 그러세요. 근데 무슨 교회예요? 그랬더니 장로교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전도지까지 가지고 와서 예식장까지 전도니?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서니 그걸 순종하는 그 성도를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막 축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실지어다. 이 속에 불덩어리가 있으면은 그냥 영등포가 아니고 저 미국에 가서도 일본에 가서도 그냥 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불덩어리가 아니라 이거 비지근해갖고 다 꺼져가. 이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속에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불덩어리를 살려서 막 타오르게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의 빛이 막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이만 확 바뀌어집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오늘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내가 이 집으로 가고 저 집으로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직장에 가고 저기 일하러 가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약한 영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집에 그 집에 갔을 때에 그 벌레 가정한 거 지네 뭐 5만 가지 논애기들이 막 겨도망가듯이 그 존재 자체가 악한 영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불씨를 살려내고 그 불길을 다루게 해서 내 가정에서 이거 떠나가게 하고 내 마음에서도 이거 떠나가고 이 직장에서도 떠나가고 이 나라에서 떠나가고 이 나라에 평안이 오고 오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자체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이 소금의 역할만 제대로 해도 빛의 역할만 제대로 해도 오늘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빛을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덩이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떨어 사시나무 떨듯이 소름 끼치게 떨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